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곁을 항상 졸졸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다닐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공부에 항상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가장 좋다,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뭔지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어 보지도 못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그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배웠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세상은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온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해한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다. 이것만큼 제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은 동시에 능력이죠. 말씀은 동시에 지혜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지성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머리가 좀 좋아진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퇴보를 보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지성적인 나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적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무슨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끼워 맞추지 마시고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지식이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내 컨디션이 100%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내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나는 항상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이게 책을 보면 이게 하얀 게 이게 뭐야? 종이야? 검은 게 글씨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죠? 날이 갈수록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 체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능력을 받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가장 고상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성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지성을 날마다 극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지금 70이 넘어갔는데 아직 머리가 안 좋아지는데 언제 좋아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세는 80에 좋아졌어요. 모세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85세도 기력이 썽썽해서요. 심지어는 더 놀라운 사실, 모세를 하나님이 120세에 데려가고 아론을 123세에 데려가십니다. 그때까지 눈의 시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배운 말씀을 따라 안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신이 멀쩡해져야 돼요. 근데 자꾸 무슨 환상을 보려고 한다든지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탐구하셔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뒤로 하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만 들으려고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미래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틀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아서 움직입니다.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해요. 내 삶을 기름지게 해준다니까요.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시더라.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귀신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귀신의 음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여기서 더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 빼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중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귀를 여시고 말씀을 열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가슴을 시원하게 활짝 열고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지성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최고의 감성을 자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의지가 대단하신 주님을 만나서 한번 결정한 건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로마 군사 100명 이상을 지휘하던 이때 당시 지체가 정말 높은 로마의 장교였어요. 우리가 백부장 하면 100명만 거느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부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백부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천부장은 거의 상징적인 존재였고요.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백부장이 다 합니다. 백부장이. 왜? 백부장이 실제 사단장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1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래고 길센 용사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총독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비서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누가 그 일을 실행했어요? 백부장.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체가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의 뭐 비서 정도? 뭐 상징적으로는 천부장이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고 있었어요. 로마에게로. 그 자신도 그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돈이었어요. 당시에. 그 권력이라는 명예였어요. 그 권력이라는 그 사람의 완벽한 백그라운드였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럼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 백부장의 믿음, 로마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의 믿음은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주님께로 찾아가고 무조건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는 이번 주에 내가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지? 그 시금치도 싫어한다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그 집에 가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또 요즘 남자들은 너무 또 착해.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걱정이 막 되는. 그게 추석 명절 앞두고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집안끼리 모여서 싸우고. 가장 즐거워야 될 날 8월 한가위라잖아요. 오후 시간에 말씀드려요. 중추절 내지는 8월. 중추절이 한자로 중추절이에요. 가을의 한복판이라는 뜻이에요. 한가위로는 큰 보름 뭐 달이 떠 있는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로 곧장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와,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 귀찮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귀찮게 여기시면 어떻게 하지?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작은 문제까지 주님께 내가 가서 아뢰야 될까? 아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내 문제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방을 닦는 일도 걸레질을 하는 것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설거지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못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사고가 2건이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 어떤 분은 무릎 인대가 다치셔서 수술하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신기한 건 찬양대 서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술한 지 3, 4일밖에 안 됐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악수를 하는데, 2부 예배 끝나고 하시는데, 악수를 하는데, 손이 굳어 있어요. 딱 보니까 손이 부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잡으려다가 살짝 손을 놓았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다치셨다니.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종의 문제였어요. 그 종의 문제를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종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뛰어간 거예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가 다스리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는 주님이 전하시는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모습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봤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말하는 게 달랐고 마음 쓰는 게 달랐고 행동하시는 게 달랐고 예수님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30살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자기의 삶의 입지를 단 한 번도 흔들려 보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가버나움의 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오히려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소중하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저 광명에 사시는 분들, 안양에 사시는 분들은 시흥동에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시흥동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명, 안산, 저 멀리 목감 이런 데 가서 식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먹어보니까 여기 동네에서도 먹어보고 그 멀리도 가서 먹어봤더니 음식 맛은 다 똑같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체인점이 있는데 이게 다르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내 거는 귀한 줄 모르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뭐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나간다든지 월드컵을 나간다든지 전부 다 하는 얘기, 우리 팀이 이겨라, 우리 팀이 이겨라 이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어요. 이방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달려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큰 나라의 지체 높은 고급 장교였고 예수님은 겨우 사회적 신분이 아주 그보다 훨씬 낮은 식민지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둘 사이에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어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선한 백부장이었어요. 회당도 지어주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부탁하는 것까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착해서 들어줄 정도로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분명히 그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 장교였어요. 주님과 어쩌다가 회당 하나 지어줬지.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그 잘해준 걸 생각하면 그 잘해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을 그대로 실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봅니다. 뭔가 있겠지. 있기는 뭘 있어요. 뒤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자기가 무슨 FBI 무슨 직원이나 되는 것처럼, CIA 무슨 요원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좋은 모습은 아름답게 좀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요, 신면이 있어야 돼요. 신면이 뭡니까?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12명, 저 허접한 어부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 12명의 어부들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교회의 모습까지 바라보고 계셨어요. 와, 대단하시죠? 그 12명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쳐다보고 계셨대요. 우리는 겨우 12명. 에이, 우리 같으면 한 120명 정도로 모아놔야지. 우리 같으면 1200명 정도로 모아놔야 세계를 집어삼킬 거 아니야? 여러분,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꿋꿋하게 세워져 있는 예수님은 그 12명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지는 걸 보고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 봐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인 장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주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사실 그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의 황제, 로마의 황제, 그 황제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로 더 아플수록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써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면 아무라도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부리는 하찮은 종을 위해서 주님께 무릎까지 꿇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에게는 남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는 공감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까? 공감할 줄 아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 상처로 공감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걸려서 죽게 생겼나이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정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성이 날마다 높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날마다 무한대로 여러분들 펼쳐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 믿으면 내 지성이 점점 좋아진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진짜 실제로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내가 능력이 대단해질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안 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감당해냅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자꾸 주저앉게 돼요. 아무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특히 나 자신을 봐도 이상하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조금씩 키워주고 있는데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아주 간단해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서 감당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초라한 모습 앞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는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확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사람이 한꺼번에 확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하나님 죽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천천히 주십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속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이니까. 나에게 기도할 문제가 없다고 즐기며 사는 것은 죄송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투자하고 내 옷만 맞추고 나만을 위해서 음식을 사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잠시 잠깐은 그것도 누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누린다면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떼셔야 돼요.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떼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멀쩡했어요. 지체가 높았어요.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만간 천부장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만간 총독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만족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즐거움을 그 속에서 느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삶의 희열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종을 사랑했을 때. 이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가축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 대우, 사람 취급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사람 취급을 합니다. 너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는데 항상 우리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뒤져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 같은 것을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1882년도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19세기 말이었어요. 조선 말기였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속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외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세운 것이 이화학당이었어요.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잖아요. 여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것이 올까요? 하나님. 어디서 그런 걸 인식했을까요? 기도. 그분들은 책도 별로 없었어요.
읽을 만한 서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진중하더라고요. 훨씬 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넓어져요. 가슴이 넓어져요. 가슴이 넓어지는 것만큼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10분은 가지고 되겠습니까? 20분 가지고도 안 돼요. 30분 가지고도 안 돼요. 1시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니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게다가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정말로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풍병이라, 중풍병. 여러분, 뇌출혈 일으킨 거예요, 뇌출혈. 피순환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병에 걸리면요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이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백부장이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문제만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이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자마자 주님 반응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왜? 백부장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예수님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리액션의 최고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밤중에도 역사하시고 낮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으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살아가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그거 안 보세요. 예수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지체가 높은지 낮은지. 예수님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부 다 작아요. 전부 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으셨답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맨날 설 때마다 우리 목사님 키 좀 키워주세요.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이었죠. 기도하면 키도 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키 좀 키워주세요. 그때 하루는 목사님이 위에서 강대상에 서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보면 다 똑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보면 다 정수리만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저 높은데 빌딩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래 내려보세요. 다 똑같아. 도찐 개찐이야. 근데 10cm 더 크다고. 10cm를 봤자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더 크다고. 참 인생이 참. 당신은 숏다리, 나는 롱다리. 다리도 별로 차이도 안 나. 5cm. 키가 한 10cm 차이 나면 다리는 5cm 차이도 안 나.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기만민족이라서 다리가 짧습니다. 근데 롱다리니 숏다리니 이런 거 잘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커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파워가 있어요.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워.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한 것을 고칩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여버립니다. 이것을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무슨 망발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백부장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부장의 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백부장의 집이 당시에 거의 최고의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던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첫째는 법전, 두 번째는 뭡니까? 토목과 건축에 능한 사람들. 역사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요. 사하라 사막 한복. 거기가 제일 따뜻한 곳이니까. 1년 365일 제일 따뜻한 곳이니까. 거기다 의리의리한 아방궁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성곽을 쌓고 거기다가 목욕탕 같은 문화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사람이 놀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 놓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뻥뻥 뚫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즐겼던 사람들이 로마인이에요. 제일 먼저 총독이 부임하면 총독의 관절을 새로 싹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의 집을 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했을까요, 여러분? 한 100평이 됐을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보면 1000평, 20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삽니다. 성이에요, 성. 캐슬이라고 불러요. 성이라니까 성. 저는 여왕, 아니면 왕, 이런 사람들만 캐슬에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돈 있으면 전부 다 성곽을 짓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사람 초대하는 게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맛있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백부장은 달랐어요. 백부장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겠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백부장은 오로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자기 하인이 고침을 빨리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감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야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중풍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말 보세요.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이 일을 다 해냅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한마디만 주옵소서. 이게 전부였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 전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늘이 있다는 것, 말씀에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진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우리의 광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자꾸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룹니다. 중요한 걸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말씀을 배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착착착착 쌓아져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만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까이 가시지 않고 멀리서 말씀만 해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나는 내 능력이 없어진다고 자꾸 생각해.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없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별로 역사가 없네.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고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싸나워. 나는 너무 진노해. 너무 쉽게 화를 내.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두려움에 빠져요. 무서움에 절절맵니다. 불만 끄면 그냥 무서워서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 탁탁 끄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의 파워를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째,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뭐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최고로 지켜 세워주십니다. 이어서 군중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왜? 너희는 방심하고 있어.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는 지금 방심하고 있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너희는 안주하고 있어. 신앙생활에 방심과 안주는 금물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아니, 니네들 쫓겨날 수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가르쳐 줄게. 지금은 백부장 한 사람이야. 근데 백부장아, 너도 잘 들어야 되느니라. 앞으로 내 와이프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너를 통해서 시작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나 혼자 믿죠. 가족끼리 다 같이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나만 남았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더라고요. 그때도 제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차지했던 그 보좌를 차지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시동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고모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모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아무리 좋은 혈통을 타고났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한마디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제를 우리는 달려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좀 믿으세요. 그 말씀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또한 주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 한 거예요? 즉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만약에 가서 고쳐달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시간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빨리빨리 역사해 주시더라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빨리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더디다고 생각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빨리 움직이십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무릎팍에 까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엎드려져 심장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즉시 움직이세요. 그리고 고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 참 믿음은 역사예요. 여러분 뭘 보여요? 믿음을 보이셔야지.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하시죠.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소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제가 봤을 때 성질 급한 거 잘 못 쓰겠더라고. 저도 성질이 급해봐서 아는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성질 급해서는요 일만 망치더라고요. 좀 참으세요. 좀 제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물질이 없다고 있네 없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믿음과 말씀의 세계예요. 믿는 자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붙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69장이에요. 준비하신 예물